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연년생인 아랫딸을 키워야 했고 남편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는 보험 영업이라서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과 거절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힘들었으며 일 끝나고는 저녁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다고 학원까지 가서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였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 때문에 언니 집을 방문한다는 걸 알면서도 언니는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밥 먹었냐 하며 언니는 없는 찬이라도 맛있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언니 집이 내 회사와 가까우니까 일 다니다가 배고프고 갈 데 없으면 언제든지 언니 집으로 와서 밥 먹고 쉬라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니 집은 잘 사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도 셋이라 더 빠듯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제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 없는 살림에도 저에게 막내 아들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유 있어 든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가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제게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하여 가보았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알기 쉽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음의 털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도 역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맛있는 밥도 항상 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후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자 형부와 언니는 목자 목녀가 되었고 저는 언니의 목장을 선택하여 목원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밥을 해주시고 목장이 끝나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목자님 가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영혼구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 매주 섬긴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장 사역 1년 만에 목자님 가정이 뉴질랜드로 이민 가게 되자 목자 없이 목원 3가정만 남게 되었는데 목자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장은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두 가정은 모두 부부가 목장에 나왔지만 저는 혼자서 목장에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목자로 자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게 목자로 섬길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처럼 여자 혼자 교회에 나오는 자매들을 위한 목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는 사모님이 전도한 자매와 이혼한 VIP 자매가 있었습니다. 목자의 권면을 받은 제 마음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목자로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전 일을 안 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로 탔쓰는 형편이었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집을 목장으로 오픈할 수도 없고 또 목자는 대개 남자가 하는 건데 난 여자이고 목장은 다들 부부가 하는데 난 혼자이고 등등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교회에서 목장을 하면 하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말에 목자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자는 많이 배우거나 돈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말씀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자매들만 모이는 월드비전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저를 사모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석 달간 사택에서 사모님과 함께 목장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자로 헌신할 때 걱정했던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육아에 집중하고자 1을 2년 동안 쉬고 있었는데 격일 근무로 주차 단속 자리에 추업이 되어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목장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목장 모임을 집에서는 할 수 없어서 집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비어있는 작은 방에서 목장 모임 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이 알게 되자 화를 내면서 어머님 집에서는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남편이 퇴근하는 9시까지 끝낸다는 조건으로 집에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온 가정이 생겨 목원도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장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지 않고 목장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3번 목원집으로 목장을 하러 갈 때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말을 듣지 않는 초등학생 2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목원집에 도착하면 바로 음식을 만들고 목장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저 혼자 목자 목녀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취직은 되었지만 일주일에 3일만 하는 계약직이었기에 적은 수입을 나눠서 가정의 생활비로 조금 보태고 4번의 목장 음식을 쓰려면 빠듯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조금 보태는데도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니고 목장하려고 매일 다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 힘들게 한다며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목장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목원이었던 한 분은 멀리 이사를 가게 되고 VIP 자매는 예수님만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장에 나오게 된 저보다 나이가 위인 자매님 한 분과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자매님 한 분이 목원으로 남았고 그의 친구 VIP와 가끔 나오는 가운데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은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목장 모임은 시들해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목원들의 나눔의 내용은 성의가 없었고 기도 제목 또한 그랬습니다. VIP가 생전 섬긴다고는 섬겼지만 잠시뿐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며 열매를 맺지 못하니 목장은 더 힘들었습니다. 한 목원의 입에서 목장 모임이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왜 모이는 줄 모르겠다. 목장에 오기 싫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자 저를 저쪽으로 도와주시던 자매님마저도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은 둘 다 이렇게 되어버린 저의 목장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목자인 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목장을 왜 하고 있는가? 지금 있는 목원들이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과 실패감으로 목사님께 목장을 내려놓는 게 낫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목자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목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곳이니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매주 의미 없는 목장 모임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목원들과 진지한 나눔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목장 모임 시간에 모임 대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목자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목장과 합동으로 모이자고 제안하셨고 목사님 부부와 2가정과 그리고 저희 목장 3명이 함께 모인 합동 목장을 목사님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미있는 나눔과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가득한 곳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저와 목원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목장은 부부가 함께 모여야 된다 하시며 남편들이 목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1순위에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이곳에 남편들이 함께 목장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들을 목사님 VIP로 삼으시고 남편들에게 줄 선물과 음식을 챙겨주시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한 목원의 남편이 처음으로 목장에 참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했던 주차 단속 일자리는 2년 이상 할 수 없어 계약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 지금 다니고 있는 노인 요양원의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집에서도 가깝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꼭 들어가고 싶었지만 알바임에도 경쟁률이 무척 세서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목장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해 주셔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1년은 월수금 시간제 알바로 다녔는데 그렇게 1년이 끝나가기 전에 요양원의 방침이 바뀌어 위생원의 정식 직원으로 써야 한다고 하여 제가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맘때쯤엔 제 아이들도 중학교로 올라가서 제가 알바가 아닌 종일 근무를 해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는 건가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건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일자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맞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사정에 때 맞추어 정식 직원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남편에게도 인정받고 목장 준비도 걱정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은 교회와 소망교회가 통합이 되고 작년에 각 목장들이 새롭게 재편성되었을 때 우리 목장에 한 부부 가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매들만 모이던 목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합동 목장을 할 때 몇 번 나왔던 자매의 VIP 남편을 초대하여 오셨을 때 그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맞아주는 형제님이 목장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계속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 건강이 악화돼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둘째 도련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바람에 어머니는 삶의 기쁨이 전혀 없고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든 상태였기에 두 집을 처분해서 문학동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교회 가까이 이사오는 것에 대해 누구 좋으라고 가냐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이 되자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서 시어머니는 교회에 나오고 실버 목장에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올 9월에는 많은 분들의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목장 식구들과 점심 식사도 하시며 어머니의 생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 도련님 문제도 교회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목장의 또 한 자매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따로 살고 계셨던 남편분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예배 생활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목장은 네 가정으로 저희 집에서 격주로 목장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각 가정의 남편들이 다 함께 목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목장 모임 때 우리와 함께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목장 나눔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소리를 작게 해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비록 목장 모임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목장을 할 때 밖에 있지 않고 목장하는 곳에 앉아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할 때 저희 남편이 목장이 끝나기 전에 퇴근을 하면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거나 밖에 차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 다 갈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도 시간이 길어져 있고 있었고 목장의 남편 참여 기도 제목도 무디게 있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 제목을 제일 좋은 시기에 맞추어 응답해 주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최근 중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은 남편이 자연스레 목장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이번 추석에 일찍 퇴근한 남편이 본의 아니게 저희 목장 식구들과 밥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그날 남편은 밥을 먹고 소파로 가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지만 저희가 나눔을 할 때 중간중간 끼어들어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함께 목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렸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결사 반대했는데 요즘은 목장 식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가 먼저 커피를 사준다고도 하고 밥을 사준다고도 하며 밖에서 목원들과 함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목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7년간의 목자 사역을 돌아보니 제가 어려웠을 때 제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제 주위의 분들입니다. 제 남편이 힘들게 할 때마다 이웃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저에게 사모님은 항상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힘들게 할수록 더 잘해주고 섬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목사님께서는 제 남편을 VIP로 삼아 때마다 내가 주는 것이라고 꼭 말하고 전해주라며 선물을 주시며 섬겨주셨고 함께 동역하는 목자 목녀 모임에서 어려운 마음들을 나누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자님 목녀들이 계셨고 지금은 저보다 저희 남편을 더 잘 챙기고 섬기는 목장 식구들이 있어 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들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가 그래도 목자로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아주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흘릴 때가 많이 있었고 주님 앞에서는 울고 있다가 가끔 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저의 힘든 문제의 방향을 항상 주의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주 헌신대에 나가서 기도받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자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불안하고 힘든 가정 환경에서 언니와 제가 번갈아 가며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엄마가 빚잔치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행복하지 못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원으로 있으면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아봤고 목자로 헌신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목자님, 목녀님과 목사님, 사모님을 본받아 섬김으로 따라하며 목장 사역을 하더니 밥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했던 제가 맛있는 음식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고 인색했던 제가 나누는 자가 되어가고 이기적인 제가 다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내성적인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자가 되고 걱정 많던 제가 든든한 하나님 백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삶의 소망이 영혼 구원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의 영혼이 구원되고 믿음의 가장으로 서고 제가 목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사역 동력자로서 의지하며 함께 목장 사역을 하며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쁨에 참여하고 예배도 가족 모두가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목자여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목자의 자리가 부담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제가 삶에 힘들어할 때 저를 구원하시고 목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듯 많은 목자님, 목님들께 제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추수 감사주일 때 저희 목장이 감사 찬양했던 사진입니다. 처음엔 자매들만 모였던 목장이었는데 지금은 남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남편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남편도 하나님